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가정도 직업도 자식도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이 자리에 갈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꿈에 부풀었던 소망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에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때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병원도 어쩌면 필요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자기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엄청이나 큰 꿈에 부풀은 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망을 갖게 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것도 가장 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사형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악당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토록 함께 다니다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던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질까?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멀찌감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예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꿈에 부푼 소망을 품었던 제자들이 다 꿈이 무너지고 인생 망쳤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셔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삶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 승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열심으로 노력합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1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업을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우리 자식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난 자식으로 키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인생 승리요, 우리의 삶의 승리요, 모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깃발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승리하고 시작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을 굳건하게 하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잔인한 로마 병정들과 잔악한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곧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또 인체학적으로나 아니면 이 생명공학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던 썩어가는 그 세포, 생명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나? 여러분이 세상적 부활의 과학적 증명이나 생물학적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 이거 믿지 않고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 좋은 제자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골고다를 향하는 모습, 법정에 서는 모습, 그 한마디 대꾸도 없이 어린 양 끌려가듯이 저렇게 끌려가는 힘없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아저씨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요? 아니, 난 모른다. 예수님하고 같이 난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집니까? 다 고기잡이 옛날 다시 금을 던지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 가서 금을 던지는 사람으로 다 가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힘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산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이 무섭다, 빨갱이가 무섭다 그러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그 체제가 무너지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뭔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하고, 없애집니까 그게? 십자가의 종탑을 철거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많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 추방을 당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로 가기도 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왜 그래요? 중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지, 공산주의 체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한 존재가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여러분 중국 같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사건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해도 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버렸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부터는 제자들 하나같이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아니 그 무서워 떨고서 문을 닫고서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담대해졌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 떨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돌아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서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같이 다 도마 같은 사람도 여러분 저 인도에 가서 여러분 다 순교를 다 했어요. 12명의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신앙.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구나, 부활하시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이 신앙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분명히 믿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 승리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것이 무슨 인생의 승리요, 영적 싸움의 승리요, 인생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가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생명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승리. 그럼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죽음 오라고 해봐, 내가 죽음 이기고 난 살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진시황도 죽었어요. 진시황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여러분 권세 있잖아요. 김정은이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보세요. 얼마 아니면 갈 테니까. 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이 죽음을 이긴 생명 승리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죽음을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망 권세. 오늘 사망이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김 집사님 말이에요, 한 3달만 살면 죽어. 3달 후에는 죽음의 권세가 올 거야. 아이고 무서워.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망을 이긴 생명 승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래요? 생명이라.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 승리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짓.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금이라고 나온 게 아닙니까? 그 참기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양집사님, 참기름. 예? 참기름이 뭐예요? 가짜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참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거짓,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한마디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거짓인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단 한마디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온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전체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 성경은 진리다, 나는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인생 최고의 멋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건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은 진리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이 거짓을 이긴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을 이긴 사건이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 사건이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리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 승리입니다. 사랑 승리.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무기를 들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배워가지고 그 운동한 기술로 사람을 이겨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태권도 4단이 딱 됐어요. 배우는 게 없어.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 위아래 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공부하다가 다 때려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나를. 이렇게 딱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가 학교 갔다가 교회 들려서 집에 오고, 또 학교 갔다가 교회 들려 집에 오고, 어른들 다니는 구역 예배 다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학교에 가면 근처도 못 와.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완전히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놀리는 거야.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놀리는 거야. 옛날 몇 달만 갔었어도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런데 놀려대는 거야.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여러분, 사랑이 이 미움과 증오를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동료가, 옆에 있는 회사원이, 옆에 있는 상급자가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심지어는 못을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 부활 사건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이요, 사랑이 증오를 이긴 것이요, 사랑이 이 세상에 그 사랑 아닌 것들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미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총칼로 이깁니까? 아니면 무기로 이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채찍을 때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사랑이 미움을, 사랑이 증오를 이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앙을 가졌던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떠한 세상의 죽음도 비진리도 미움과 증오도 이기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큰 해를 입히고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그들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 모든 것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